고마우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강인데요.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타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란 말은 광휘, 빛이란 말이죠. 예. 빛이 밝게 확 비춰질 때 우리가 탄성이 나게 되죠. 우리 인생에 영광이 있단 말은 우리 인생에 환하게 빛이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히브리의 카바드란 말은 아주 무거운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가치가 전부 다르죠. 돌멩이가 가치가 있습니까? 돌멩이가 여기 있다 합시다. 금덩어리가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다 합시다. 크기는 비슷한데 영광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죠? 1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입니다.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쪽 보니까 1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똑같은 돈이지만은 가치가 다릅니다. 영광이 다른 것이죠. 이 영광이란 말은 그러므로 무겁다. 가치가 엄청나게 무거운 걸 말하죠. 저 사람에게 영광이 있구나. 저 사람이 거대한 부자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대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나라에 영광이 있다.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한 나라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이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쓸 때는 하나님의 그 특수하고 특별하시며 고유한 그 가치와
아름다움과 이것들을 영원히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으로 높일 수 있고 입술로 높일 수 있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가치, 값어치, 그 고유한 그 아름다움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가치의 그 자체이시고 아름다움의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은 광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이 없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은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의 찬양을 오늘 많이 드렸어요. 영광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와 그 아름다움과 무한한 값어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노래로 혹은 태도로 언어로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이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공개적으로 모여서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입술로 노래로 여러 가지 기도로 하나님께 그 고유의 가 계심을 올려드리는 칭찬도 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모든 행위가 이제 종합적으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신비한 것이죠.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전도가 나오죠.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충성하고 예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정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가치를 가지고 계심을 높여드리며 칭찬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광휘가 하나님의 빛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임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생이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이것은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가셔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인들에 계신 부락에 가가지고 몇 년간 고생하면서 언어를 배워서 드디어 이제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이제 토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합시다. 예배 드리면은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 마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수천 년 동안 그 마을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뛰쳐나가고 악한 것들이 악한 풍습들이 끊어지면서 대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당들과 대개 없는 샤만들과 종교사들이 영적 대결을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현장이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왜 그런가?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특성, 그 하나님의 그 고유에 갖고 계시는 가치를 이제 공개적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높여드리고 봉헌으로 섬기며 충성을 바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예배에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하는 신앙.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영광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본 영광을 세계 만방의 열방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영과 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리고 그 영광의 예배를 이방의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한 영역의 예배를 드리도록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때 그것에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합시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런 일종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 현장 전도에 아주 작고 소박한 현장이라도 임한다는 이 사실인 이사야 전체가 이제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전체가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볼까요? 18절 어떻게 영광이 나오는지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가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며 예루살렘에서 모여왔을 때에 그들이 이제 보는 것이죠. 뭘 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를 아직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현장에 제사 현장에 예루살렘 성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는 눈으로 목격하고 엄청난 놀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는지 19절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걸 보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이제는 문나라로 가가지고 섬은 오대한 육대주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전 세계에 가가지고 예배를 전파하리라. 예배를 이제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영광이 있다라고 이제 그들이 모든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선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들이 가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죠. 그것에 예배를 선포하죠. 이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바친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온갖 값지고 귀한 것들을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더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죠. 이미 일어났죠 지금. 21절 또 어떤 영광이 있는가 한번 또 살펴볼까요? 21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물로 예배에 참여하다가 이제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를 직접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예배 드리게 되리라.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이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과정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사야 선지자 통해 주시는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밤에 이렇게 내 손에 탁 쥐듯이 파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사야서를 파악합시다. 파악, 손으로 꽉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 이사야서 이 두꺼운 66장에 걸친 이 수없이 이 길고 긴 그때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이사야서 이거 두루마리로 적는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두루마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게 될 것인가. 이 길고 긴 이사야 66장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 적게 하셨는가. 주제가 뭔가? 주제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이사야란 이름 자체가 구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쭉 말씀하셨구나. 근데 그거 보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장면, 은혜의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이제 징계하시고 치시는 장면이 쭉 나오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까 말까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는 장면이 쭉 나오다가 그러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해주셔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 그들이 회개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살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애언되어 있고 돌아와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예배를 드리더라. 오늘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예배의 영광을 목격하며 이제 그들이 더 나아가 이 맛본 그 영광을 전 세계에 나가 전파하며 이제 예물로 참여하고 이제 봉사자가 되어서 참여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사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로 구원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사야서는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이사야서 통해 주시는 메시지, 구원의 스토리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죠. 이사야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목석한테 이 말한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수요일 밤마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적어주신 것이죠. 제가 방금 짧은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5가지로 이 구원을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있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유는 뭡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은혜로 아무 값없이 공로 없지만은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악하고 사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왜 나는 선택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아무 공로 없습니다. 세운 것도 없습니다. 조상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택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선택받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은혜를 선택받고 어디서 삽니까? 은혜를 선택받았으면 바로 천국에 가가지고 살면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이 죄악에 관영하며 온갖 곤모술수가 꽉 차있는 세상에 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섬기며 이리저리 유혹에 붙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죄를 짓고 배반하고 주님을 또 여러 욕되게 하며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한계치가 있는데 한계치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어떤 징계입니까?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징계는 영원한 형벌의 징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징계를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선택받아가지고 공로 없이 그렇게 선택받아가지고 주의 복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복 한가운데서 계속 우상 숭배하며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런 짓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때림으로 어디로 끌려갑니까?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세상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바라보고 한 번도 죄악 속에 있지 않냐고 그대로 쭉 주님을 믿는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었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서 살다 보니 이렇게 징계도 받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면서 이게 섞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러나 그 도중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 심판을 내리셨지만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긍휼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게 은혜를 주시고 돌아오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될 때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제 세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완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죄를 지었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다가 이런 노예 저런 노예살이 하다가 지금 우리 8월 달에 주제가 노예 아닙니까? 노예살이부터 해방인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하며 예배함으로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전부 다 구원의 스토리예요, 지금. 이렇게 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멸망의 심판을 이때는 징계 심판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정말 가장 마지막으로 구원의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제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로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심판이 나오죠. 우리는 절대로 이 징계 심판에 우리는 붙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징계 심판을 피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8절, 15절 한번 볼까요? 15, 16, 17절 다 읽기는 너무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한번 15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다 뭡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가지고 전부 다 태워버리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특별히 어떤 자입니까? 17절 보니까 정말 우상 숭배했던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전부 알고 계시고
그 사상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여러 가지로 이제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세상 역사가 만사형통하고 평화로운 파라다이스 세상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태가 벌어지고 또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개인적 삶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삶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삶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강남에 물 나는 걸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 테헤란로가 말이죠. 그 강남역 사거리에 그 넓은 도로가 강물처럼 강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런 적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강남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되는 것은 지하도에 들어가 있던 우리 수없이 많은 그 시민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자영업자들의 가게가 다 잠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모델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가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내 스토리로 만들지 못할 때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갖고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실로 무장하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영광의 예배에 참여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구원의 수를 쭉 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점점 가까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약속하게 되면, 세례받게 되면 바로 예배의 서약을 받습니다. 예배에 나오라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죠. 하나님 잘 모르다 할지라도 네가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함으로 너에게도 인생에도 빛이 임하게 되면서 영광에 맛보게 되리라. 그리고 네가 이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예물로 영광을 돌리라. 그다음 몸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구원을 받으면 예배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현장인데 그 예배 현장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온몸으로 예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부르심에 충성하여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구원의 스토리가 결론이 예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 드림으로 나중에 결론은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재림하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곳에서 뭐 합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부터 우상숭배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서 드디어 영광의 예배에 목격하고 그 영광의 예배를 전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신앙으로 무장된 그 사람은, 그 이름은 항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예배 아닙니까? 인생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또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혹은 주께서 지림하신 이후 최후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목사님,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얼핏 하면 열도 오르고 육신이 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젊은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생도 싫지만은 유치원에 가야 합니다. 울면서 유치원을 갔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릴 때 울면서 유치원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가라고 그래가지고 유치원을 2년 다녔는데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보니까 그거 필요했더라고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 내가 천국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은 아직 멀었어요.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해야 할 일을 지금 딱 이제 이사야 전체를 요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확신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은혜로 선택했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이 병든 이유는 사랑의 확신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삐뚤어지기 쉬워요. 스승으로부터 사랑받아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 돼 성장하게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선배로부터 사랑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부터 내가 사랑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무 값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나를 선택받았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고 딸이다. 예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뼛속 깊이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그 신앙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신앙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확신이 와요. 알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나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대박 수백억을 주께서 막 돈을 주셔도 좋겠지만은 그런 것도 은혜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진리죠. 이게 진리고 이 확신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고 내 뼛속 깊이 이 확신의 진리가 참 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별로 고프지 않고 별로 돈이 없어도 이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 속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살되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이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상태로 있다는 사실, 이 진리가 확신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 첫 번째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확신이 안 되신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신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의 전쟁으로 물난리로 불난리로 별난리가 다
나고 내가 말이죠. 이런 일, 저 별일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영원한 진리에 변치 않은 사실이 바로 확신을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때때로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헛겠던 것 주님의 예배 부르심과 전도의 부르심 두 가지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주께서 반드시 부르십니다. 이거 예외가 없어요. 목사와 선교사에게만 부른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가 하면 예배에 너를 부른다는 거죠. 반드시 예배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예배 때 맛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민족에 가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렵고 돈이 들고 비용이 들고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왜 그곳에 그 비용 들이고 때로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곳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당신 영광 보았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왜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으면 그 영광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까? 그 영광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영광을 전하게 만드는 거죠. 보니까 이방 나라로 다 가잖아요. 자, 이방 사람들로 갑니다. 불신자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자기 몸으로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하심을 확신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 때 주께서 주신 부르심, 예배 부르심과 전도 부르심을 내가 소홀히 했습니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계명적인 도덕적인 계율을 범한 거 이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사야에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한 80% 정도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징계를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고생시키면 이것을 한 80% 이상이 상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서 읽을 때마다 지긋지긋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두들겨 패고 또 맞을 때가 자 여러분 매를 맞아 보셨나요? 어릴 적에 매를 맞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매를 때리는데 이게 엉덩이가 툭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또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때릴 데가 없이 만신창이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 이제 때릴 데도 없이 너는 터졌다. 터졌는데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가슴을 찢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의 선택을 확신했으면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불충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낱낱이 회개하고 도덕적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영광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면서 이제 영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영광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합시다. 이사야서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아무 조건 없이 선택받았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허물 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 크게 두 가지 죄의 영역이 있는데 예배 부르심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게을리하고 어겼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한쪽은 도덕적인 계명이 있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비롯해서 이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여러 가지 도덕적인 계율에 대해서 어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요? 육신 가지고 있을 때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도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는 지경에 옵니다. 그때 가면 늦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나이 드실수록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젊을 때는 그나마 조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어제 충격받았습니다. 강남에서, 강남역에서 그 남매가, 어른 남매 몸도 크더라고. 남매가 비가 오는데 어디 가려고, 집에 가려고 나갔나? 문 열고 나갔는데 맨홀 뚜껑으로 열린 뚜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도 못 찾았어요. 세상에 한 번이라도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집에 가려다가 세상에 뚜껑 열린 맨홀도 몰고 가다가 그리 들어가가지고 시체도 못 찾고 있다. 근데 그 두 남매가 정말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저기 안 갔으니까 다행이지.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길거리 안 돌아다니세요, 지금? 여러분에는 바이러스가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차 타고 다니세요? 날마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니 열심히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하시고 예배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아멘. 예배할 수 있을 때 충성히 예배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도하실 때 정말 기를 쓰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해외를 가려고 해요. 지금까지 못 갔는데 코로나고 뭐건 아무튼 이거 한번 뚫고 가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벌을 받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적인 것은 떠나서라도 이런 생각이 막 지금 오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언제 중국과 붙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한번 잘못 쏘면 끝장 아니겠어요? 터지면. 그 아주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너무 세상이 어지러워요. 유럽은 이미 난리가 났죠. 유럽은 이미 가스도 없고 이제 굉장히 경제도 어려워요. 막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럼 아시아권에 이제 터질 것 같아요. 아시아권에서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우리가 터지느냐 대만이 터지느냐 또 딴 곳에 터질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터질 수 있는 것이 동북아시아 여기입니다. 지금 대만 아니면 북한 아니면 그다음에 유럽이 이미 터졌고 또 한 군데 터질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 세 군데 화약고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터지는 거예요. 아주 그 남매 그 안타까운 모습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겠다. 예배의 부르심과 전도 부르심에 충성하고 응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23절입니다. 자, 23절, 24절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산 자는 예배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나오죠. 이사야서의 결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구원의 스토리에 참여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나가서 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패역한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외면하고 구원의 스토리를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벌레도 죽지 아니하며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참여하지 못한 혈육들이 불에 탄 채로 죽어가고 있더라.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겸손하게 구원의 스토리에 여러분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참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66장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구원의 스토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준 주님, 선택하신 그 사랑에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함과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며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그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영광을 온 세상 만방에 전파해야 될 텐데 그 전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도덕적인 계명을 잘 어기고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겠사오니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충성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도할 수 있을 때 충성하며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여기에 충성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그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벌레도 죽지 아니하며 그렇게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 거기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예배 현장에 영원히 참석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해방의 시리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너의 살이로부터 해방이라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일에 예배할 때 모든 예배 현장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되 특별히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 이제 오후 시간에 청년들 수련회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저녁 8시에는 최태희 목사님 오셔서 이제 부흥의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여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너의 살이로부터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1부와 2부 장려무 예배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너의 살이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청년부와 청소년부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시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후 시간부터는 청년부 이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새벽에 같은 청년들이 저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녁 집회 최태현 목사님 오셔서 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